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성을 함락시킨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견고한 성을 함락시킨 다윗. 네,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견고한 성을 다윗처럼 함락시키셔서 견고한 인생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셔서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견고한 성읍을 얻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 있다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 주실 것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주었지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너희의 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땅을 밟아야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밟으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땅을 차지하려는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한 피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봉독한 이 여부스라는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자손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유다 자손도 여부스 고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유다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고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자손들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얼마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뒀을까? 약 440년 정도 기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땅의 그 연대기를 계산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 요절이 하나 있는데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고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한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역사 가운데 이 기록이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역사가들이 그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언제쯤 되냐면은요, 칠레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해서 해박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때를 966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970년경이라고 봐야죠. 기원 전이니까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년이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해요. 970년에다 40년을 더하면 기원전 1010년경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이 된 것은 1010년이고 기원전 1010년이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것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007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 960년에다가 480년을 더하게 되면 몇 년이 나오느냐면요, 1446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성을 공격한 것이 1003년이니까 1446년 빼기 1003년을 하면 443년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44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43년 동안 그의 선조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에 다윗이 도전장을 냅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열조들은 그 땅을 얻지 못했을까? 이 땅은 기원전 2000년경의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세워진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혜의 요새지였어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사진도 남아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추정해서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쪽으로는 비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힌놈 골짜기, 북쪽으로는 아얄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면서 외침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단해 지역이고 돌산이고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은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들도 생각했고, 공격하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성은 절대 함락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이 세워지고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이 성이 로마에 의해서 기원 후 약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게 함락이 되긴 되는데, 성을 3년 6개월 동안 에워싸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하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성이 함락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상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다윗의 이 성에 도전장을 내고 그 성을 갖다가 공격하고 그 땅을 취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땅을 빼앗으려고 그랬을까? 이건 국토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왕조와 북왕조가 있는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갖지 않았으니까, 취하지 않았으니까 나라도 가서 그 땅을 취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다윗이 그 땅을 공격하여 그 땅을 취하리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 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여부스성을 함락시켜서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성막과 법궤를 모셔오는 이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이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가 되어야 마땅하고, 성전과 그래서 왕궁이 거기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성은 빼앗을 수 없는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오늘 8절에 보면 단 한 절로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물 깃는 데가 우리에게면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여부스 성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수구라고 불렀어요. 수구,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 근데 그 물을 끌어올리는 그 구멍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1876년에 워렌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이 학자 한 사람이 이 땅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을 탐사하고 마침내 이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워렌 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워렌 수경. 그러니까 워렌이 발견한 수중갱도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수직갱도를 모습이고요. 이게 단면으로 보게 되면 단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기혼샘이라고 불러요. 기혼샘은 거기에 샘의 근원이 있는 거야.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약간의 저수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이 기본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 조상들이 수백 년 걸쳐서 했을지 수년이 걸쳐서 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런 식으로 갱도를 팠어요. 그러니까 2번은 아까 이렇게 무리로 기어갔지만은 그렇게 물이 찰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차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3번의 이 높이가 14m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번의 길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는 약 40m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번에서 6번까지는 이 지상으로 통하는 도로고, 그러니까 지상으로 통하는 갱도고, 그리고 이제 3번만이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하죠. 누구든지 여부스성을 함락시키는데 공헌을 할 자는 수구로 올라가 보도록 해라. 아마도 이 성경은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딱 보고 예루살렘이다, 저거 오늘 밤에 우리가 공략하자, 그리고 공격해갖고 그 마침내 함락하는 것으로 2명 올라간 거로 나오잖아요. 2~3명 올라간 거로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마도 이거 조사를 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죠. 저래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수구를 다 탐사를 하고 했을 거야. 가다가 보니까 장애물 있잖아요. 그들이 적 들어오지 못하라고 그들이 이렇게 철로 다 막아놨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야.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갈 적에는 이 용맹한 자들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2명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너희들 항복하라. 그들이 우리를 항복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그러면 공격하겠다. 공격해봐라. 전lum바리를 세워놓고 소경을 세워놔도 너희는 절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방어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서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 수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11장에 그때 앞장을 섰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
이 요압이 먼저 거기를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앞장서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적들을 제거하고 성문을 지키던 자들을 처치하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마침내 그 성을 얻게 되었고, 다윗은 그 성을 얻음으로 수도를 거기에 정하게 되고 거기에 거처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 성전을, 그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남왕조와 북왕조의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그 남왕조와 북왕조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정복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북토 안에 여부스 족속을 그냥 두고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있었을 텐데, 다윗 한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절망하지 말고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생각이 절대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명한 전사 중에 이 알프스 산을 넘었던 나폴레옹의 전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이 프랑스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할지라도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넘어오겠느냐. 근데 나폴레옹은 그걸 이용한 거야. 아무도 못 넘어오리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할 테니까 우리는 이 산을 넘자.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계곡을 메꾸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마침내 그 설산을 넘어가지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런 이제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고 연구하면 능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하면 그 어떤 산이라도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 2가지 했던 것을 제가 좀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졌으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가족들에게 집을 짓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기와집 한번 짓자. 모두 가족이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의 땅에다 집 짓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이 홍시라는 종종이 가지고 있는 종종 땅이에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매년 집을 짓고 사니까 톳돈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물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여기다 하지 말고 산 너머에 있는 우리 1500평짜리 그 땅에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살면 텃밭도 크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500m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살고 우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고 작은 하천 하나, 좀 큰 하천 하나 2개를 건너야 하고, 근데 그 조그만 산은 오솔길로 되어 있는데 돌산이에요.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다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하천은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게질을 잘 하셨어요.
이게 지게로다 집 한 채 지을 걸 다 쳐다가 날라가지고 거기다 기와장이고 뭐고 몽졸이 쳐 날라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대단한 아버지의 헌신이고 집념이고 노력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상에 철이 들게 됐어요. 아마도 한 20살 전후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징검다리로 사람들이 건너다니기에는 이 시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큰 산은 아니긴 하지만은 거긴 자전거를 타고도 못 가요. 그래서 내려서 다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너무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내가 그러니 이 돌산을 깨가지고 길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 네가 무슨 수로 그 산을 깨겠느냐?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주가 되는 홍시 종종산이었는데 그 대표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한 번도 사람들이 창세기로 한 번도 이게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만 하고 이 차도 못 다니고 그러는데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 않느냐? 내가 이거 길을 내길 테니 허락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분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아니 네가 감히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거 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간단하게 하겠지만 옛날에 그때는 포크레인 없었어요. 제가 리어카 한 개하고 곡괭이 하나를 가지고 그 길을 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내는데 이 초반부는 걔도 상당히 뭐 돌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경운기나 뭐 적은 차들이 지나갈 만큼 길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산이 남아있는데 그 산은 아주 단단한 화강으로 되어 있진 않고 돌은 돌인데 좀 약한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깨기 시작하면서 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도 저 앞에 있는 큰 돌만 깨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이거 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석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망둥산이라는 여기 망둥산 그 돌산에 거기서 일하는 석공인데 그 사람이 한 10시쯤 해가지고 햄버하고 그런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혼자 일을 하는 걸 보기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돌이나 좀 깨주려고 왔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에는 맥이 있는데 그 양반은 돌에 맥을 알아요. 그러니까 맥에다 넣고 이렇게 조그만 거 몇 개 깨갖고 딱 치니까 돌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돌을 몇천 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운반을 해서 나르다 보니까 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동네 사람들도 해가지고 그 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자전거도 이제는 타고 지나가고 경운기도 그냥 지나가고 자동차까지 그 연탄을 실은 4.5톤 트럭까지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만들어졌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그걸 길 만들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했냐? 어리지만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전을 했더니 마침내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거기가 길이 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어요. 그 징검다리인데 돌을 놓고 저희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거기를 건너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지게를 지고 다른 사람들도 물건 가져오면 어떻게 거기 다 들고 건너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리 놓읍시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미군들이 그 저희 앞에 있는 다리를 놔줬어요. 큰 다리인데 그걸 놔줘서 미군이나 군대 그런 거 하든가 큰 건설에서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여기다 다리를 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관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아버지가 난 못한다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제안을 했어요. 그럼 돈이나 좀 대주시라. 돈 못 대준다고 그러셔갖고 그러면 내가 하는 걸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네 맘대로 하려구나. 저희 아버지 표현이 네 맘대로 하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가지고 일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의정부에 경운기를 끌고 가가지고, 요즘은 거푸집이 이런 데 많지만은 옛날에 의정부에 가서 거푸집을 경운기다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 양쪽 도로 하천 양쪽 부분에다가 이 콘크리트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를 위에 있는 상판을 놔야 되는데 그건 사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가 한 7m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m를 이게 오늘날 같으면 뭐 빔을 사다 몇 개 놓으면 되겠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낸 게 고물상을 한번 뒤져보자. 고물상을 뒤져봤더니 고물상에 기둥을 삼을 만한 파이프가 좀 있더라고요. 든든한 파이프를 양쪽에 받고 위에 이렇게 볼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좀 그땐 예수 안 믿던 때니까 여러분들이 관용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여기에 소나무를 베다가 소나무를 좀 깔아야 되겠는데 너네들 여기 좀 도와줘라. 그 대신 내가 한 잔 사겠다. 그래가지고 한날 애들에게 술을 사 먹이고, 그 다음에 그 경운기 몇 대를 가지고, 그때는 이게 나무를 베어도 그게 죄가 안 됐어요. 벌이 안 돼. 그때 살림법도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가서 10m 이상 되는 소나무들을 잘라가지고 그걸 기둥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그자그로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훌륭한 이게 다리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무 사이를 갖다 못으로 박고 사이 또 있는 데는 사각배짝을 가지고 콘크리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박고, 그 다음에 철근을 고물상에서 사다가 철근을 갖다 걸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약 40호 정도를 개가지고 위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게 다리가 이게 그대로 쓸만할까 그랬는데, 그 다리가 농지 정리가 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아주 유일한 건너가는 다리로 존재했어요. 그 다리가 얼마만큼 견고했냐면은 이 4.5톤 트럭이 연탄을 가득 싣고 그 다리를 건너 다녀도 그 다리가 이게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 다리로 4.5톤 트럭이 연탄을 가득 싣고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더라면 못할 뻔했는데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했더니 다리가 건설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도 다윗이 함락시켰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커집니다. 그게 태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로다라고 도전하는 기회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80세도 도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도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전하게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함락시키지 못한 성이 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성이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성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성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견고한 성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장을 내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들을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왕이 됐던 그런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남은 전도했는데 자기 남편을 전도하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내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다는 거야. 도전을 한 거죠. 근데 번번이 실패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하길, 내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남자들은 꼭 돼지근성을 갖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어떡하냐면요, 돼지를 앞에서 끌면 절대 안 갑니다. 돼지를 주사를 넣거나 돼지를 거세는 돼지의 저걸 까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돼지 입을 벌려갖고 오락줄을 딱 넣어서 물려요. 그러면 돼지 양쪽 이빨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걸 당겨가지고 묶어요. 그러면 돼지가 뒤로 가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뒤에 가서 주사를 놔도 그러니까 뒤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는 뒤로 가는 습성이 있는데 앞에서 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돼지는 등을 긁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돼지를, 여러분 진짜예요, 돼지를 긁어주면 돼지는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이 남성들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긁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을 전도한다거나 할 적에 여러분들이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양한 섬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보, 나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해요? 당신도 함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남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 하나의 방편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서 도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성을 얻게 돼요. 견고한 성 여부수를 얻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은 무너지지만 성을 얻는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도전장을 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전함으로 마침내 견고한 성 여부수를 다윗이 얻어서 복이 됐던 것처럼 난제를 해결함으로 다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